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하지요. 뜬금없는 말에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고 대답하지요.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천사가 떠나가지요. 이때부터 마리아의 몸에서 이런저런 변화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갑자기 피로감이 막 몰려오고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화장실을 자주 찾아가게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수락하기는 했는데 그 수락에 대한 무게감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아마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녀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구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충만함 구하기 시작. 네, 성령의 충만함 구하기.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채우다, 지배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완성된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생명력은 태중의 세례 요한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그 아이가 태중에서 뛰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너와 내 태중의 아기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가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과 거리가 매우 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복의 말은 그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4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노년에 해당되는 나이고, 마리아는 이제 10대 후반 18세에서 21세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며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 그녀가 품고 있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인 것이지요. 셋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압니다.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이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무엇인가를 잘하면 칭찬하기보다는 무슨 것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기 바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를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그의 단점을 찾아내어 그를 비난함으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는 것은 지금 성령이 바닥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탁월한 사람에게 아무런 거리감이나 꺼리낌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칭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찬은 그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최정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과 함께 살다가 그가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이 땅에 내려 보내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우리를 맞아 주시는 분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를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잉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출산이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지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내 욕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매일 따뜻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더 모시고 받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이번 우리 2024년 성탄절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늘 붙들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에게 지배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완전한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아멘.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전의 하나님 바라기. 시작. 역전의 하나님 바라기. 46절을 보면 엘리사벳의 축복과 칭찬을 받은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51절부터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우리 51절부터 5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셨고 부요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높여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낮은 자와 높은 자, 부한 자와 빈한 자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아무 힘이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바로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 기간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역전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터와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꼭 붙잡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네,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5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석 달쯤 엘리사벳과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엘리사벳 옆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 전에는 왜 엘리사벳 옆에 있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알 수 없는 초조감, 처녀가 아기를 가진 것에 대한 긴장감, 또 인생 선배, 임신 선배로서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사벳과 나누었던 이 영적인 교제는 마리아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또 자신의 임신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얻었던 것이지요.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 얻은 이 영적인 교제와 지지는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되었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니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마리아는 이곳에 올라올 때에 아예 여기서 출산을 하고 내려가도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보니 그럴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면 여기도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가 내려가 있어도 그곳은 안전한 곳이다 라는 확신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역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초조함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기간에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모든 초조가 떠나가고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그분을 찬양한 것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늘의 평안에 풍성하게 젖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늘의 풍성한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둘째로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기, 셋째로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기. 매해 성탄절을 지내고 성탄 예배를 보내지만 그냥 분주하게 기쁘게 박수치다가 끝나는 그런 성탄절이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이번 2024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역전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의탁함으로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내려와 주시고 커다란 문, 정말 견고한 문빗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라도 찾아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저 마국간 구유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4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꼭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눌리고 갇히고 묶인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남으로 풀려지게 하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는 이 시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함이 있으나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충만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의 성탄절은 다른 해와 다른 더 특별한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분주하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지나가던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담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탄절을 더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또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과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모든 분쟁이 빨리 끝나게 하셔서 내년에는 평온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셔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 정말 높은 트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복된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